성경에 보면 절기가 많이 나와요. 절기는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반 생활에서 이런 명절 같은 이름 붙어 있는 기념일들이 있죠. 다 같이 어떤 개인적인 게 아니라 나라가 온 국민이 다 같이 그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나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뭐 추석 같은 거, 구정, 신정, 뭐 국경일들이 있잖아요. 한글날, 또 제헌절, 그 다음에 나무 심기, 현충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받은 그 명절이나 절기는 지킨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생일도 태어났은 다음에 생일이 있는 거고 3.1절도 그 독립운동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후손들이 그걸 기념하는 게 된 건데 성경은 사건 이전에 명령하십니다.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이제는 너희가 앞으로 계속 지켜라.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절기를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그런데 특별히 이 절기 모든 내용이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서 이 특별히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뭐에 관한 거냐. 구약입니다. 지금 구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건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볼까요?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구약 전체를 가지고 이거 예수님 때는 구약을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거래요. 또 요한복음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특이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이 있는데 이게 다 예수님에 관한 거래요.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셔. 크리스마스 추리야. 성탄절 그러면 추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탄절 하면 동방박사, 선물, 또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등장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예수님보다 때로는 더 우리한테 실감나는 그 성탄절을 기억하는 내용들 중에 더 실감나게 하는 게 그러니까요. 요즘은 진짜 그런 게 없어져서 훨씬 더 그 성탄절에 대한 의미나 그 분위기가 많이 죽었는데 아니 예수님도 안 믿을 그 시절에도 저부터 크리스마스 시즌 11월 초부터 뭐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난리가 났었어요. 캐롤 보세요. 루돌프 사슴코. 예수님은 없어. 루돌프 사슴코에 산타 할아버지가 마차를 끄는 거, 선물 보따리에 뭐 징글벨. 하와이에 갔는데 그 원주민이 그 뭐죠? 야자수 나무 위로 올라가서 따갖고 와갖고 그 야자수를 캐는 그 퍼포먼스를 해요. 그럼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야자수를 따와서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그 껍데기를 까는 걸 하면서 너희들 나라 그 말로 크리스마스 노래를 성탄절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징글벨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모여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 원주민이 너희들 성탄절 크리스마스 노래를 해보래요.
징글벨 징글벨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징글벨 틀렸다는 거예요. 종소리 울려라. 그 사람이 불러줬어요. 아니 우리가 한국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종소리 울려라. 아, 크리스마스. 근데 사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의미가 뭐세요?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네? 예수님의 부활이래. 계란이지, 계란. 장식하고 나눠주고 뭐 봉사하고 그러는데 진짜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어쩌 재는 거야? 그렇게 실감 안 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나랑 무슨 계란 먹는 게 실감 나는 거지. 계란 까고 장식하고 막.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요한 의미를 많이 잃어버린 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이 그걸 꼭 집어서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한 거예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이야기가 나를 지목하고 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야기가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자유를 얻는 것이 그 해방감이 나를 기억하라는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특별히 레위기 23장은요. 절기가 7개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7개인데 23장에 다 나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아적인 희생을 얘기하십니다. 왜? 유월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영어로 pass over. 지나가는데 넘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가? 저주가, 사망 권세가,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지옥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죄값이라는 거예요. 애굽에게 꽁꽁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끌어내 주실 때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희생된 사람 하나도 없이 고스란히 이끌어내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모든 지역에 어느 집도 예외 없이 짐승까지 초태생, 첫 번째 태생, 장자는 다 죽는 초상적인 일이, 초상 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전국에 사람, 그 집에 첫 번째 사람이 다 죽어. 다 장례가 일어나요.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일이에요. 짐승까지.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가 몇 살이냐, 출신이 뭐냐,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그 은혜를 받고 그 메시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건짐받은 사람은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을 덮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그 동네에서는 한 명도 그 죽음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거기에서 바로가 손들고 알았다.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더 이상은 붙들고 노예로 묶어둘 수가 없구나. 너희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게 내보내 주잖아요. 세례 요한이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 제사를 지내왔던 이스라엘의 풍속으로 보면 누군가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고통과 아픔의 인생의 그 무서운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오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쭉 그 예표를 지키고 왔었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딱 하나님의 어린 양 하니까 연결이 탁 되는 거예요. 맞아. 그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저분이구나. 그거를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실 희생, 죽음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절기, 여러분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은 축제예요. 그리스도의 수확을 영접해 주시는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고 나서 이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과 그 피곤함이 완전히 해소되는 순간이 뭐예요? 많은 열매를 추수할 때잖아요. 신나잖아요. 그것 때문이었지. 왜 참아요? 추수하려고. 열매 때문에. 왜 기다려요? 왜 힘들어요? 왜 잠 못 자요? 왜 땀 흘려요? 왜 애써요? 수고해요? 추수하는 것 때문이에요.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아낌없이 줘요. 왜요? 자식 열매가 되기 위해서. 잘 사는 거. 보람있게 자기 인생에 정말 힘차게 자기 꿈을 이뤄가며 그 의미를 마음껏 펼쳐가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까울 게 없어. 아까울 게 없어. 그게 안 될 때 속상한 거지. 내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아니? 그거 안 알아줘서 속상한 적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거를 알아달라고 속상한 부모님은 없어요. 자식이 잘 안 됐을 때, 열매가 되지 못했을 때 속상한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도 추수, 초막절이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인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명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본질적인 근간은 신앙입니다. 신앙인이 추석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걸 생각해 보려고 레위기 23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추석은 그래서 초막절에 해당돼요. 초막절이 주는 교훈이 바로 추석이 주는 교훈입니다. 초막이란 도대체 어떤 집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을 때 갑자기 그 모습이 변형되면서 하나님 영광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냥 옷 한 벌 입으시고 나사렛 청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인식할 때, 물론 제자들은 어우 선생이시여 하고 따르지만 대단한 분이라고 여겼지만 그냥 젊은 어떤 청년 그렇게 보였을 때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남을 그 산 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감동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여러분 최고의 높은 그 명예 그 자리에 내가 초대받았다고 하면, 아니 여기에 내가 자격은 없는데, 그런데 너 와서, 당신 와서, 그대는 와서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그 높은 자리에 같이 있게 하겠다고 할 때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지 않아요? 황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하다는 말 자체가 너무 저급해. 감히 눈을 이렇게 똑바로 떠서 보기에는 내가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가장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있고 싶을 때 왜 궁궐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지 않고 대저택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두막을 짓재요. 원두막을. 어설픈 잠깐 있을 집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절에, 그래서 초막절이 생긴 거거든요. 초막절에 초막.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명령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주일을 지내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집마다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뜰이 있는 사람은 뜰에 초막을 세우고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밤에는 초막에서 자야 되고요. 새 들어서 사는 사람들은요, 초막을 만들 수 없을 때 이런 교회나 회당, 지금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죠. 이런 공동의 초막을 만들어 놓고 밤에는 그곳에서 자야 돼요. 만약에 배 타는 선원이잖아요. 그러면 배 위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야 돼요. 여행 중에 출장 갔어요. 남의 나라에. 그러면 호텔에 자기 방에 풀떼기 갖다 놓고 초막을 자야 돼요. 아니면 옥상, 호텔 옥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이 절기가 각별해요. 각별해요. 여기서 벗어난 요즘 애들은 정말 큰일 났어. 이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정말 다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이야.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 지금도 랍비들은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에 여기 구렛나루를 길어요. 그리고 꼬불꼬불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그 모양 자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안식일은 지금으로 보면 토요일이에요. 길거리에 딱 이렇게 서서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룹에서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길거리 그 신호등 그 사거리 거기에 딱 서가지고 그 인도 각 서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바스 이렇게 외쳐요. 그게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사바스가. 안식일을 왜 안 지키고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무슨 짓을 오락을 하고 앉아있냐고 사바사바트 하고 돌까지 던져요. 경찰이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사람들도 전혀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구약 때부터 지켜왔던 그 전통적인 종교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줘요. 물론 지금 현대에서 그거를 생활 속에 적용하느라고 그렇게까지 지키지 않지만 저분들은 랍비라는 거예요. 랍비로서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있다라는 게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까지 오지 않아서 너무 율법적이고 정말 종교성으로만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지만 불쌍하지만 전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누적되어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이미 들어있는 엄청난 영성 이거는 정말 감동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이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생각해야 할 것들을 똑같이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추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초막절에는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추석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절기예요. 그래서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되려고 하라는 거예요. 추석 때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마지막 자리를 내가 승리로, 성공으로, 완성으로, 칭찬받음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완성의 자리로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두막에 초막에 우리도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도 있고 이 시골 집에 가보면 뭘 주렁주렁 매달아요. 마늘도 말리겠다고 추수한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습니다. 알곡 같은 걸 매달아 놔요. 그리고 쭉정이는 정말
쌓아서 나중에 불쏘시개로 해요. 아궁이 불쏘시개로 한다고요. 이게 초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마지막에 나는 알곡인가? 2024년도의 끝자락에 내 삶은 알곡으로 마무리하나? 내가 10대엔 어땠고 20대엔 어땠고 30대엔 어땠고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내가 알곡의 인생을 사나? 일주일의 끝이 알곡인가? 하루의 끝이 알곡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추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초막에다가 즐비하게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때 과일이나 새 곡식을 먹으면서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그 자리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까? 영혼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영적 자신감에 충만해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모두가 다 그래야 되고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 초막 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은총으로 구원받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노력이며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수고며 그리고 나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고 누가 나를 돌보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는 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비로 인도하시고 사함으로 씻어줌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끝까지 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겠다. 그것이 추석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참 소중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추석 때는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본향 그래서 원래 있던 곳에서 우리가 보냄받았어요. 이 세상에 응애하고 뚝 세상에 떨어졌을 때 여기서 갑자기 신비하게 뭐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곳에서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보냄받은 자예요. 사명 가지고 이 나그네 삶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라고. 그랬다가 우리가 사명이 다 끝나면 아니 낡아진 옷을 그걸 갈고 닦은들 계속 낡아질 뿐인데 그래서 벗을 때가 와요. 옷을 벗고 본향으로 갈 때가 옵니다. 우리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죠.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서울서 부산까지가 보통은 4시간, 4시간 반 걸린다고 하는데 6시간 그 뉴스에 보면 언제는 굉장히 그 이동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6시간 때로는 8시간 어떤 때는 뭐가 잘못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10시간 서 있어요. 그냥 서 있어. 조금 갔다가 또 쓰고 그래서 내려서 한쪽에다가 라면 끓여 먹더라고요. 길가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는데 비행기 타면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10시간. 여기서 LA 가는데 10시간. 근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0시간을 가더라도 지루하다고 그러고 뭐라고 하더라도 애들은 자다가 먹다가 놀다가 하는데 그래도 가요. 왜? 집이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나그네예요. 언젠가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초막 같은 일시적인 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지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언젠가 나를 기다리고 영접해 주실, 항상 반갑게 결국 내가 있던 그 자리, 거기로 영원히 살 집으로 갈 것을, 그걸 우리는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추석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때 나눔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는 빈부의 차가 크게 날 때예요. 농사가 잘 된 사람은요, 추수를 많이 해서 부자 돼요. 근데 추수가 안 된 사람들은요, 가난해져요. 그래서 누구만 좋아? 아, 나 요번에 잘 됐어. 빈부의 차가 많아지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추석 때는 나눔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추석은 나누는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추수할 때 10분의 1 가량은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추수의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같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추석은요, 그 초막절 전에 6개의 절기에서는 우리가 긴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달려야 되고, 그리고 속죄해야 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초막절에는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3장 39절에서 40절 우리 볼까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추석은 나누는 절기입니다. 우리 송편 점심에 먹을 거거든요. 송편 보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송편 안에 뭐 있어요? 송편 겉은 똑같아. 이렇게 한번 쿡 쥔 것 같아. 근데 거기 보면 콩도 들어있고 밤도 들어있고 깨도 들어있고 팥도 들어있고 꿀도 들어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고구마까지 으깨가지고 들어있어요. 다양한 거. 서로 나누어 먹는 재미까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뭘까? 요거는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 모아놓으면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에요. 풍성해요. 이 맛도 저 맛도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더 즐겁고 기쁘고 넉넉하고 그렇습니다. 나눔은 아름다운 거예요. 초막절은 그런 의미였었어요. 즐거워라, 즐거워. 그것도 7일 동안이라고 그랬어. 우리 7일 동안 그렇게 합시다. 7일 동안 이 집도 혹시나 어떨까 주고. 사실 어떤 분이 떡을 놓고 갔어요. 저희 집 앞에. 근데 이름도 없어. 아무리 국리래도 누군지를 모르겠어.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떡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 배고픈 성가대. 아침 일찍 와서 소리 내면서 얼마나 배고파. 혹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청소년 일찍 와갖고 어린애 애들 누구라도 주시니까 또 나눌 수 있고 나누니까 누군가가 또 지나가면서 잠깐이라도 위도 좀 즐거워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풍성하지 않다면 누군가가 안 나눈 거야. 그죠? 내 옆에서 누군가가 풍성하지 않다면 내가 혹시 안 나눈 게 없나? 우리 김동명 목사님, 안희수 사모님이 성도라고 새로 그 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나가는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막 찬양이 너무 좋다고 뭐 은혜스럽다고 노숙자가 들어왔대. 노숙자가. 그래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막 은혜 받고 막 감동하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정말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교회에 있는 것 이런 거 저런 거 다 훔쳐갖고 갔다는 거예요. 물건 없어진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 이 두 분들이 정말 이 두 분들은 별난 분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굉장한 열망이 있는 분이에요. 정말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분인데 성도가 오는 게 겁내졌대요. 저 사람 한번 그걸 겪으니까 저 사람 혹시 이게 생겨서 그게 절망스러워 갖고 두 분들이 완전히 그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이렇게 침체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데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활발한 게 없어진 거예요. 신방도 다니고 전도도 다니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근데 아리스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이야. 그러세요. 왜요? 방에서 이렇게 나오시더니 나 왜 그런지 알았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았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하도 안 나누니까 그 사람이 그냥 몽땅 가져가게 하신 거야. 우리 더 나눠야 돼. 더 나눠야 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누면 없어질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야. 그것들은 계속 뺏어가는 게 일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만 가르쳐줘 자꾸. 없어질 거다. 지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줄게 하니까 나눠도 또 주고. 우리 옆 사람한테 나눌 거예요. 말만 해. 말만 해를 조그맣게 하시는 것 같아. 더 크게. 말만 해. 우리 애들도 말만 해. 그래. 친구한테. 말만 해. 나 연필 2개 있어. 내 핸드폰 줄게. 이렇게 해봐.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안 하네요. 저기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풍성합니다. 우리 추석 때 그래 나는 알고 해야 돼. 아니야 나 영원한 천국이 있어. 뭐 여기서 지지고 먹고 야 그게 뭐 대수야. 영원한 천국이 있어. 나 지금 잠깐 나그네 삶이지. 그리고 나누자. 이렇게 풍성한데 나누자. 그 은혜가 충만한 추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절기를 따라 멋지게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마지막에 승리를 외치며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그 삶 속에 오늘 예배자들 믿음 속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